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자칫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실족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모든 시험은 사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따사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15장을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에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피바람과 또 핍박이 몰려올 텐데 그때 실족하지 않고 그때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대우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6장 역시 바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셔서 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성령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 공동체는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제는 이 제자 공동체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받게 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전혀 당황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성도들, 모든 공동체는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 공동체는 너희를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출교 당한 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 명령이 떨어진 이 제자들 어떻게 그 사회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출교 명령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을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한 삶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거짓 위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안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 위안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래에 닥칠 일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미래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것이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제자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일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그 일을 당할 때에 이 모든 나의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충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장 5분 후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교통사고를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1분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통사고는 굉장히 큰 충격과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충격인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정말 예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충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그 충격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 14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며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장 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6장 4절에서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과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1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지금 이 미래의 고난을 미리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고난 받을 때에 나의 이 말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되어서 그때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누구도 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이건 근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까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 곁에 그럽니다. 클레토스, 이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변호인을 의미하죠. 여러분, 변호인은 우리 곁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주는 그 사람이 변호인이 아닙니까?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이 사도 요한의 저작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과 대언자라는 말은 지금 이 한글 개역 개정에서 어디는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디는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문에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1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바로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고난에 대해서,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떠날 때는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8절 이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명해 드리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가 와서, 그가 온다는 것은 성령, 보혜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와서 세 가지를 알게 하리라.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그 본질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제1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도 여러분, 왜곡된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어렵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무 십자가이죠. 그래서 굳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한 이유는 예수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선언하여서 다시는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은 불의한 존재다, 예수님은 정의롭지 못한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자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자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이건 역으로 말한다면 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를 이처럼 심판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께서 또 한 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상 임금은 사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부역하는 이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심판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자들을 이 무엇이 불의인지 그 옳고 그름을 드러내시겠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인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신 예수를 못 박은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불의한 존재를 심판하겠다. 이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악의 세력에 부역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지금 다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모든 진리를 다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또 장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장래의 일을 말한다. 그래서 나의 장래가 어떤 건지,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의 미래가 어떤 건지 이것을 점치듯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것을 남의 장래를 알아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직 들은 그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의 일은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장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전체의 하나님 나라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성령께시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사사로운 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측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만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예측하십시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일수록 더 시련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실패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고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또 정말 우리가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도 견뎌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 가정에,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핍박과 또 정말 압제를 받을 때에, 그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자로서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주 안에서 활력 넘치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